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특별하고 내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느 곳에도 소망이 없으며 예수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님을 이 아침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열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삶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들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오늘은 2024년 10월 16일입니다. 그런데 이 2024라는 숫자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달력 가운데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AD, 아노 도미니, 즉 주후 예수께서 탄생하신 후에 2024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2024년이란 시간이 정확한 시간은 아닐 수 있지만은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라는 한 사람이 인류의 역사에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여러 분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인종,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모습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분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있으니 그것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계속 나타나는 주제, 신뢰 불신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11명의 제자들, 니고데모, 우물가의 여인,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첫 번째 집단에 속합니다. 두 번째 집단에 해당하는, 즉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 가운데에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목격한 꽤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한 사람이었던 유다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믿음을 뜻하는 명사 피스티스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하지만은 명사가 아닌 동사 믿다로 쓰인 피스투오라는 헬라어는 신약 전체에서 241회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무려 98회가 요한복음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믿다라는 동사는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주제가 명사가 아닌 동사로 반복하여 사용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매우 능동적인 행동이라는 것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적 신념이 누적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 달린 것이며 매일의 삶을 통하여 내가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저 단순한 것이라면 마귀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야고보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이적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은 마귀들이 사람보다 먼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예수를 아는 지식은 이 세상에 편만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두 가지의 집단, 즉 예수를 영접하고 영접하지 않은 집단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들이 예수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달려 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는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것을 예수를 믿는 과정 가운데 깨닫거나 그리고 발견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분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닫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부족이 드러나게 되더라도 그는 예수를 향한 그의 마음을 항상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길들을 바꿀 줄 아는 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진리 앞에서 자신의 지나온 삶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빛으로 오신 예수의 빛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 빛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반면에 이 두 번째 그룹, 불신하는 자들은 논쟁하려는 목적으로 예수님께 다가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빛보다는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오래된 전통을 파괴하고 나의 삶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방향과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세속적 이익이 그분이 그들에게 선물하시려는 구원보다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위치,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재물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가 가진 진리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것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빛이 그들을 살피고 판단하도록 맡기기보다 오히려 자신들이 예수의 복음을 판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국가의 영적 지도자들에게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말씀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이러한 오류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이 가진 자들일수록,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들은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맹인과 바리새인들. 맹인은 이전에 보지 못하는 자였는데 예수께서 그를 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못가에 가서 눈을 씻을 때에 그가 눈을 떴으므로 그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는 그분을 믿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구주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의 육체적인 신령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의 이해의 눈도 뜨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영혼에 계시되었으며 그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영접하였다. 빛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그가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다른 이들 역시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의 눈 뜬 것을 바라볼 때에 논쟁에 몰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부족을 인식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무한한 도움을 가지고 오셨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족을 고백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그들 자신의 죄의 탓인 우매함에 빠졌다. 예수께서는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바리새인들은 실상은 눈 떴으나 눈먼 자들과 같다라고 예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 그들의 삶이 가진 불행에 대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명사가 아닌 동사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복되어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능동적으로 드러낼 때에, 우리가 예수를 능동적으로 따라갈 때에 그분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역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예수가 누구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는 능동적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에 사람들은 거짓말을 양심적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사단의 궤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열심을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도록 하신 모든 교훈은 우리를 경고하시고 교훈하시기 위한 것이다. 오늘 예수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 되고 계십니까? 이 인류를 둘러 나눌 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예수를 아는 것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명사가 아닌 동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의미 있는 믿음의 대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 진리가 우리를 찾아왔을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선한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고백이 있게 하시고 주를 향한 우리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나타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치열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의 아름다우심을 언제나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계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